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지금 요한 1서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잠시 구약으로 왔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엘리야의 관점으로 읽는데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기근이 왔지요. 이 기근이 3년 반이나 지속됩니다. 17장 1절에 보시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게 3년 반이 갑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셨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기근을 만날 수 있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기근을 만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살아가는 길에 이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가시밭길도 지나가야 되고 자갈길도 지나갑니다. 때로는 밀림 정글을 통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어디서 사나운 짐승이 뛰어나올지, 무서운 뱀이 물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지요.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그 수업이 있는데 어제 그 케고르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이 실존주의 창시자, 어려운 말인데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실존, 인간이 실제적으로 느끼고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길이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연재해, 홍수.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에 큰 홍수가 한 번씩 쏟아졌지요. 그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쏟아지는 홍수에 지진. 그 전에 한번 대구에서도 그랬잖아요. 땅이 흔들리니까 엄청난 공포감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이게 막 흔들리니까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지요. 태풍, 쓰나미, 가뭄. 여기 지금 사르밧 과부는 가뭄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이게 참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진실되게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그냥 우리가 거품이 가득합니다. 내가 그리 잘난 놈이지 막 아주 이렇게 거품이 가득하죠.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근 앞에서 우리는 거품이 빠지게 되고 정말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깨지는 만큼 내가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을 만날 때에 이제 내 인생 망했구나. 뭐 저도 뭐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살아보니까 그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나온 말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근을 만나고 할 때에 이게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터널을 지나가는 겁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면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지금은 어둡고 앞길이 막막해 보이지만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저기서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기근을 만나서 너무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통과하는 중이야. 그죠? 내가 지금 이 기근을 통과하는 중이야. 그리고 이 터널을 잘 통과하게 되면 틀림없이 더 성숙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긴 터널을 지나면서 답답하고 어두워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멀리서 지금은 비록 희미하게 빛이 비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다. 고대 시대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그 사람의 형편을 말해줍니다. 그죠? 고대 시대에 남편 없는 여인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아직 어린 아이 같아요.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 과부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동안 모아두었던 양식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떡 한 조각 남았어. 마지막 떡 한 조각. 떡도 아니야 아직은. 이 밀가루 남았는데 이제 나뭇가지 이렇게 주워다가 불 피워가지고 그 반죽해서 마지막 떡 한 조각 구워 먹으면 이제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낯선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남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범상치 않는 사람이라 선지자죠. 아니 그 남자가 와서 하는 말이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하다니 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요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가혹하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끼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빼앗아 가시는 것 같아. 나의 마지막 남은 거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데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사람이 자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어째 이 마지막 남은 이 내 생명과 같은 이것을 달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러잖아요. 보세요. 여기 이 10절에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제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 그러는데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야, 정말 가혹해 보입니다. 정말 잔인해 보입니다. 그 먼저 내놔라 이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네. 그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려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날까지,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주 인색한 하나님, 나에게 너무 가혹한 하나님, 내 것 뺏어가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시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과부가 자기 그거 떡 만들어서 먹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기꺼이 그 마지막 떡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 믿기가 쉽지 않죠. 지금 이 과부는 시돈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시돈 땅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알을 숭배하는 본거지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 이 지금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야 되잖아요.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마지막 떡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유한 여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집안에 보내면 되죠.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를 섬긴 사람이 있죠. 수넴의 귀한 여인. 그 귀하다는 의미가 신분적으로 고귀하다,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그 수넴의 여인은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주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시면 이런 갈등도 없고, 그죠? 문제도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그런 집에 보내셨을까? 이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요구하셨을까?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 모자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딴 집에 갔으면은 이 사람들 굶어 죽어요.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긴 가뭄, 말이 3년 반이지. 지금이야 가뭄이 들면 어떻게 물을 땡겨 올 수도 있지만 고대 시대 3년 반이면 그냥 팍팍 쓰러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특별히 이 집에 보내셨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죠?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가난한 과부 살리려고 여기 보내셨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니까. 이 여인은 정말 선택된 여인이죠. 그래서 아무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 선택, 신학적으로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이 선택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자비를 베푸시느냐? 정말 가난한 이런 과부예요. 그래도 이때도 3년 반 가뭄 그래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창고에 곡식 쌓아놓고, 그죠? 3년 반 버팁니다. 어떻게든 버텨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상황. 시편 68편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68편 5절. 스크린에도 떴네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어째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못 사냐 하고 비웃지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비웃음 당하는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지지리도 가난한 과부 모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느냐? 그 모자 살리시려고. 이런 거 보면요, 그 엘리사도 수넴의 귀한 여인이 섬겼고, 엘리야도 이 과부가 섬기는 거 보면 이 교회에서도요 여성들의 역할이 큽니다. 우리 자매님들의 역할이 커요. 잠시 옆으로 샜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자에게 보내셨죠.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더 많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 기근의 시대를 살아내는 비결이 뭐냐? 어렵고 힘들다고 내 것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드리는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셨어요? 그 수넴의 귀한 여인, 그런 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죠? 그런데 보내셔가지고 떡 좀 주시오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참 이 지지리도 가난한 집에 보내셨네. 거기 가가지고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 나 주시오. 자기 먹고 살겠다고. 그 나한테 주시오. 자기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웠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당당하게. 왜?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여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열왕기 상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17장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자기에게 딱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때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 형편이 다 뻔하잖아요. 그런데 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시오. 이 참,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더 시간을 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까? 물질도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가 이렇게 빠듯한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또 좀 더 힘을 내가지고 주님을 섬기셔야 된다고. 아이고, 직장 갔다 오면 파김치가 되는데 뭘 또 내가 더 주님을 섬기란 말입니까? 그래도 저는 또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먼저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우리 청년들 그 모임에 제가 가서 마태복음 6장 33절 전했어요. 나는 청년 때 이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살기로 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믿고 그렇게 내가 살기로 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청년들 요즘 참 그죠? 안정된 직장을 얻기도 어렵고 또 직업 얻어서 결혼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진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때가 좋았어요. 우리 시대는 뭐 학교만 졸업하면 직장이 널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딱 이 원리 붙잡으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딱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바빠서 무슨 내가 공부부터 좀 해놓고요, 내가 돈 좀 벌어놓고요, 내가 이것 좀 해놓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떡 만들어 내놔라.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고 또 주위 성도들 보니까 정말 먼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 거부터 챙기겠다고 하신 분은 요거 챙겨놓고 내가 잘 섬겨야지. 근데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자기 거 챙기다가 그렇게 살다가 끝납니다. 여기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젊으신 분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많은데 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잡으세요. 먼저. 이게 기근의 시대를 살아내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려는 분. 내 능력으로 살면 내 능력까지만 살 수 있어요. 요 마지막 떡 한 개 구워 먹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죠?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딱 맡겨드리면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내 인생 끝날까지, 그런 뜻이잖아요.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우리가 이 과부에게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돈 땅에 사는 과부거든요. 이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 시돈이요, 그 16장 31절에 보면 16장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지금 왜 이 땅에 이렇게 가뭄이 들었느냐? 원인은 바알 숭배 때문에 그래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 시돈 땅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그 시돈 땅이 섬기던 바알 숭배를 가지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 누군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 바알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관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니야, 모든 이 비와 복식을 주관하는 하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가뭄이 들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과부는 평생 이 시돈 땅에서 살아왔어. 조상 대대로 바알을 숭배했고 이웃 사람들 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남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네. 이걸 버려야 돼요. 조상신을 버려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거, 그거를 버려야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부가. 지금 이제 추석이 무사히 잘 지나가는데, 과거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추석이나 이런 때가 오면은 이 제사 문제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뭐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게 다 막 조상신 놓으면은 그냥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아. 그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기가 딱 붙잡고 있는 신이 있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거 요거 움켜쥐고 있으면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는 그거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귀로만 믿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믿은 것이 아니지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내는 비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큰 복을 받았어요. 그 뒤에 읽어보면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야, 이 참, 아니 자기가 차라리 굶어 죽는 게 낫지, 아들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살아났네요. 그죠? 야, 그러니 이 여인이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봅시다. 마저 읽어봅시다. 15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럼요. 그 마지막 떡 한 조각 이것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가 코리템붐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자주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 책 다 읽어보셨죠? 주는 나의 피난처. 그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되어서 이 나치에 의해서 이렇게 수용소에 들어가요. 이 코리하고 그 언니 베시. 이 사람이 이런 극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제가 이제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또 일제강점기에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사람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요. 근데 이제 그 코리가 그 잡혀갈 때에 아주 몰래 나비타몬 작은 병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 이 나비타몬이 뭔가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도 팔더라고요. 네덜란드에서 만든 비타민 오일, 비타민 D 오일이에요. 아주 작은 병에 들어있는데 이제 이거하고 성경책을 몰래 숨겨 들어갔어요. 이게 제대로 약도 못 먹고 아주 이 극한 상황에 갔을 때는 설탕물만 먹어도 병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숨겨갔는데 그 언니 배씨가 그 추위 속에서 계속 기침을 하니까 요걸 이제 한 방울씩 빵에다가 적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고 지쳐가지고 계속 기침하는데 이게 진짜 특효약이에요. 그런데 자기 언니만 줄 수 있겠어요? 그 주위에 많은 여인들이 밤이면 얼마나 추워요. 기침하고 막 덜덜 떨고 있는데 그래 한 방울씩 나눠주는 거예요. 이 작은 병에 있는 거를 제가 적어왔어요.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하나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다비타몬 병에서 계속 기름 방울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작은 병에서 매일 그렇게 많이 복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아끼려고 들었다. 언니 배씨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 열기로 충혈된 눈과 오한으로 떨고 있는 손을 보고 주지 않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그 여인들이 막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기침하고 있는데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5-6명이 와서 먹었어요. 그러다가 그 숫자가 금방 15명, 20명, 25명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작은 병을 흔들면 여전히 한 방울씩 나왔다.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신기하죠? 그래, 너무 신기하고 있는데 그 언니 배씨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한 여자가 있지. 이 코리는 자기 언니를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그 신실하고 경건한 신자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의 한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다. 수천 년 전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 아니, 수천 년 전 성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 그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도 일어나고 있었으며 경외감으로 가득 찬 몇 명이 그 작은 병을 둘러싸고 매일 빵 조각 위에 작은 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 간호사실에서 근무하다가 그 간호사실에서 몰래 비타민을 싹 훔쳐가지고 왔어요. 그날 딱 떨어졌대요. 아무튼 이 코리가 아끼려고 꽉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럼 끝나잖아요. 그런데 꽉 움켜쥐고 있던 것을 손을 펴서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도 풍족히 먹고 다른 사람도 풍족히 먹었어요. 기근의 시대를 살아내는 비결, 내 마지막 남은 거 이거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거 끝나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남은 것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이 기근의 시대를 넉넉하게 살아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시고 더 많이 주시려는 분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마지막 남은 것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